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넉넉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달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로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키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 앞에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 앞에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국 다리를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왕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효한 자료가 공개되느니라. 다 같이 읽으십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미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을 왕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사울을 선택하시고 기름까지 부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왕이 된 것을 모릅니다. 선택된 것조차 알지 못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말은 했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미스바에 불러 모아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 사울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그 제비뽑기를 하는 방법이 전체 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에 1000명씩 사람들을
다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1000명씩 있는 지파들 가운데 한 지파를 뽑았어요. 그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요. 그 베냐민 지파 안에, 베냐민 지파도 1000명이 있으니까 그 안에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마드리의 가족 중에서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제비를 뽑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미 사무엘이 사울을 하나님께 선택하신 거 알고 기름까지 부었지만, 공적으로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택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왕으로 추대된 사울은 오히려 자신이 백성이 왕이 될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어서 사람들이 찾지 못했는데, 금방 찾았는데 어떻게 찾았느냐면 머리가 사람들 어깨 위만큼 더 높을 정도로 그렇게 키가 컸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잘 띄어서 그를 바로 찾았습니다. 사무엘은 온 백성들 앞에서 사울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으로서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다 하고 선포를 했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도 왕을 주셨다는 사실을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사무엘은 나라의 제도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알리고 책으로 기록해서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백성들이 사울이 왕이 된 것을 알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일부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은 사울을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 여기 불량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런 행동을 취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잠잠했다 하는 말로, 이제 이후에 사울이 변화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최초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사울이 얼마나 순수하고 또 신령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제비 뽑기를 통해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의 부족을 알고 진보다리에 숨을 정도로 그는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던 것이죠. 이제 이렇게 자기 부족을 아는 사람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알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을 위해서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주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무엘 한 사람의 이야기로 어떤 사람을 왕이라고, 사울을 왕이라고 이렇게 이끌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적으로 그렇게 인정되는 부분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보다 베냐민 지파보다 더 좋은 지파들도 있고 더 훌륭한 사람도 있는데, 이런 불평이 나올 수 있는데, 공평하게 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더 백성들이 이 일을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울 자신도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왕으로 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 개인적인 확신도 믿음도 주시지만 이렇게 공적인 입장에서도 세워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도 갖고 정말 내가 선택을 받았을까 그런 마음도 있었을 테지만 그런 모든 것을 불식하고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택하신 그 두 가지로 하나님 택하신 기름 부음도 또 제비뽑기도 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도 확신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능력도 채우시는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사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 가운데 예언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물론 거기에 어떤 불량배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거 봐서는 아주 마땅치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이고 무슨 베냐민 지파에서 저 사람이 무슨 왕이 되겠느냐고 하면서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나님의 뜻임에도 그리고 제비뽑기에서 제대로 공식적으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만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울을 대적하는 게 아니고 베냐민 지파를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확인해 주신 일을 손가락질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어느 시대 어떤 경우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꼭 이렇게 가라지처럼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길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그것을 뒤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택하셔서 세워 주셨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도 사명을 맡기신 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하고 부르셔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부정적인 평가를 혹 듣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부정적인 사람들 또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을 세워 기름 부으셨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 사이의 제비뽑기를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던 것을, 확신을 주셨던 것을 저희가 보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일꾼의 사명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확신하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흔들리지 않으며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멘 아멘 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께 찾아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시작하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새벽기도회 현장에 또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라이브 예배에도 또 새로운 분이 많이 오셨습니다. 김춘선 권사님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특별히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질병에 힘들어하는 분들 치유를 위해서 사순절 은혜 가운데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을 막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시옵소서.